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16절, 17절 우선 읽고 교정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 분은 마이크 잡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네. 시작. 이 물은 누구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곧 사랑하는 형제로 불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공격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예. 계속 이제 빌레몬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 주 내용은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다가 주인의 어떤 물건이나 돈을 훔치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이러한 사실은 이제 빌레몬에게 알리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너무나 온유하고 또 예의 바른 그리고 겸손한 그런 그 자세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마디 말도 안 하는 주인공이 있죠. 오네시모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12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한다라고 하면서 그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또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던 나사로 오빠를 다시 살아나게 한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이 세상에 어떠한 신문 기자나 또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사실을 그 참혹한 그 현장을 기록하게 했다면은 성경의 기자와 같이 절대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단어, 어떤 형용사나 또 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냉정하게라고 할까 담담하게 그 사실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동일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히브리 유대인 종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실 때 종의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정치 제도가 오더라도 그 어떠한 정치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와 정치적인 제도를 그대로 어떠한 그 잘못된 항변이나 또 그것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개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에 대한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명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종의 제도를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의 종이 도망을 가면은 누구도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은 다 빚이 탕감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망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고 돌려지게 되면은 매를 맞아 죽든지 또 사형을 당해도 종으로서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단지 로마 시대 법을 보면은 그 종이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을 가서 그 주인의 친구가 이 자기 도망간 친구의 종을 변호하고 받아들이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예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런 태어나면서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전쟁의 포로를 통해서 종이 되었든지 또 아니면은 경제적인 빚을 져서 종이 되었든지 그 종된 신분을 이제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날개가 있고 날 수 있고 창공을 마음대로 날 수 있지만 그 좁은 새장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것 같이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종살이하다 죽느니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의 재산도 없고 나의 소유도 없고 나의 가족도 없으니까 나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갈 길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부르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는 방황하면서 먼 길을 헤매 다닌 것 같습니다. 아시아인 골로새에서 그 로마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때 그는 정처 없이 힘없이 그리고 참 무거운 심정으로 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우리 인생과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각자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환경과 배운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구축하면서 그 세계관 안에 갇혀 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마치 오네시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서 살아간 것 같이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는 종으로서 그의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받고 자랐던 부모와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러한 심정들을 누가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대신 지질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참
고독한 존재이고, 그리고 뭐 순간에 아니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 솔직한 고백을 한 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에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불을 끄고 나왔는데 밖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차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 차만 덩그리 하나 있습니다. 자기 차로 가는데 구석에 뭔가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숙자에게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아는 대로 그냥 노숙자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늘 뭐 알코올에 절어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폐암도 걸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그 남루한 옷과 그리고 맞지 않는 신발과 그 손에는 뭐 마시다만 그 술병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있는 사이니까 또 이 노숙자는 목사님을 보고 나름대로 자신의 얘기를 줄줄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고 싶고 또 자기 말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나타났으니까 자기 얘기를 줄줄 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뭐 빤한 소리고 늘 하는 소리니까 빨리 자리를 피하려고 예 아저씨 이제 저는 집에 가야 됩니다 하고 말을 내뱉었는데, 자기가 말한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집이란 단어였습니다. 자기에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는 집이 없어요.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나에게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잠시 있다가 이 노숙자가 대뜸 하는 말이 예배당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나의 집은 이 예배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이제 찔립니다. 이분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얻어먹다가 또 저녁이 되면 그 교회 부근에서 문이 닫힌 그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잠을 자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분은 마음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우리에게 정말 집이 있는가? 그러다가 또 어떤 한 남편이 없는 젊은 그 아주머니가 그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사를 하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없는 젊은 세 아이를 둔 엄마는 아직까지 직업도 없고 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집을 팔려고 했는데 그 집을 빈집으로 있느니 누군가 살고 있으면 집을 더 팔기 좋겠다고 해서 집주인과 부동산업자가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이 남편 없이 세 아이를 둔 엄마에게 그 집을 빌려줬습니다. 단지 그 집이 팔릴 때까지만 집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장만했다고 집들이 한다고 집에 갔는데 그 마당에는 포세일, 이제 파는 집이라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와서 여러 명들이 그 음식을 같이 내어놓고 먹고 나서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므레 수풀가에서 아브라함이 그 대낮에 낯선 세 사람을 보게 되고 급히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알고 접대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누군가를 접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로 이제 이사를 오고 했지만 우리 인생은 또 언젠가 떠날 인생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말씀을 교제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다. 들의 백합화는 씨도 뿌리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교제를 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이 그 남편 없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이 젊은 어머니에게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항변을 합니다. 새는 월마다 돌아오는 세금 고지서도 없고, 그리고 백합화는 그냥 들판에 유유자적 피어 있지만 누구 하나 집이 없다고 뭐 핀잔을 주거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일도 없지 않는가 하면서 어떤 마음의 그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정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지금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가족도 없이 종으로서 그 평생을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암울한 그 신세입니다. 그는 이제 결단하고 도망쳐 버렸고, 그리고 절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붙잡히면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멀리 가능하면 멀리 주인에게서 벗어나고자 해서 국경을 넘어서 간 곳이 결국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갔다는 것을 볼 때 어떤 이유로 잡혔든지 아니면 가택 연금되어 있는 가운데 바울을 만났든지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이 종으로 태어난 자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처음부터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유능한 특출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2년 가까이 갇혀 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빨리 가서 이 목숨이 닿는 한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갇혀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일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부지런히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네시모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 함부로 대하는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이미 그의 눈빛에서 그의 옷차림에서 주인을 떠나 도망가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자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정말 이 자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들어도 그만큼
가치 있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 마음에 어쩌면 조금도 외모로 이 오네시모를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이러한 바울이 진심으로 자기를 향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신세를 향해서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따뜻한 인간적인 바울에게 마음이 열렸을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시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가 한 말이나 제가 한 태도로 인해서 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황에서는 어떠한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도 그렇다면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형편을 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 쓰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든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38년 동안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해서 스스로는 갈 수 없으니까 마음만 졸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의 신복이라고 했던 그것이 스프랑크나라고 했고 그것이 심장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했던 유일한 사람 다윗이 시편 18장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레헴에서 나왔는데 태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고 그 사랑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진심으로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우리의 사랑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가 비록 갇혀있지만 그를 따뜻하게 할 그리고 마음을 녹일 뭔가를 주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정말 그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네시모는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은 여전히 종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영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로마법 아래에서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멀리 떨어져서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있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또 배려 깊게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라.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있지만 아직 우리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빌레몬은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빌레몬이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아직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애정이 없다면은 이 편지를 받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주인은 나의 재산인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나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자신의 재물이 빼앗기고 공격을 당하면은 마치 독사가 독을 품듯이 위험을 당했을 때 고개를 들고 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독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못 오게, 나를 비난해, 감히 나의 재산을 훔치고 빼앗아가 하면서 우리는 대번에 우리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착각이고 거짓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러한 편지를 받고서 금방 마음이 눈 녹듯이 그렇게 녹으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정말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자신의 재산인 종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그냥 이 종되었던 자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도 아니고 이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가족으로, 식구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교회는 초대교회 때 집교회,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이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 넘었습니다. 이 주택 수를 인구수로 나누면은 100% 넘게 주택은
충분하게 모든 사람에게 집을 제공할 정도로 국가에서 아파트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률, 집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대입니다. 서울이 가장 낮은데 4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몇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이 있다고 정말 그 집이 정말 외제 대리석이나 외제 벽지나 외제 샹드레를 집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가족이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섬김이 없고 또 애정이 없으면은 그것을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정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건물이 어떻든 세를 들어 살든 아니면 자기 집이든 아니면 아름답게 꾸몄든 아니면 초라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섬김이 있고 겸손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친절함이 있으면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도 썼고 그 빌레몬의 교회에도 썼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종된 자를 형제로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있든 없든 직업이 좋든 나쁘든 일용직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정말 배움이 없어서 지식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배운 사람, 좀 더 지식이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좀 더 대우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마치 집안에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나이가 돼서 돌이 가까워져서 그냥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걷기 위해서는 걷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해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에게 야, 니 왜 똑바로 못 걸어? 넘어지지 마. 똑바로 걸어. 하고 이 어린아이에게 나무라고 꾸지람을 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한 두 돌이 지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돌이 지나도 말을 못 한다고 또 말을 하는데 발음이 불명확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 말할 때마다 발음을 교정시켜주면 이 아이는 평생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 가족이란, 부모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부모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편합니다. 영어 수고에도 편안히 쉬어라. 집과 같이 집에 있는 것 같이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세상 가운데는 안식도 없느냐? 왜 정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집이 없이 가정이 없이 그렇게 방황하느냐? 그것은 따뜻한 용서, 사랑, 관심과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누구도 사실 용납이 되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누가 판단이 되겠습니까? 나라도 온전하겠습니까? 주님이 오랫동안 나를 향해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그 용서로 끊임없는 용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정말 침묵을 지키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생김새도 비슷한 음성도 없습니다. 음성도 모양도 성격도 또 은사도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부모 밑에 난 형제 자매들도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나그네 같고 행인 같고 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75세 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나온 객과 나그네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5명의 가족을 머나먼 애굽 땅에까지 피신시켰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들은 먼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 땅은 영영이 사고 팔지 마라.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들의 그 지파 수대로 하나님이 맞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술의 공수고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고 이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나그네로서 방황하고 또 지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짐이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끼리 모여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도록 이 주막에 이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본향은 아직 하늘에 있고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이 나그네 길 인생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실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주관하심 주권 아래서 순종하면서 주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은 제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주님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자기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돌아가봤자 죽도록 매 맞아 매를 맞거나 또 그나마 용서가 되면은 또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데 근데 오늘 시몬은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그 마음에 이제는 어떠한 요동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나의 주님은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인데 그 성공에 감독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휴 라티머입니다. 이 휴 라티머는 그 국왕 앞에 갈 때 그 영국 국교회는 아시겠지만은 헨리 8세가 이혼하기 위해서 가톨릭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운 교회가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국왕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국왕 앞에서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라티머야, 너는 영국의 국왕 앞에서 설교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되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가 잘못 말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국왕이 그 초란 라티머란 그 감독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라티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만왕의 왕 대신 구주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느냐 하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 국왕 앞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추워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구나. 주님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졌고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이루어 가야 될 점진적인 성화,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 행위의 밑바닥은 믿음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섬김과 또 우리가 행하는 많은 봉사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런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올라가 있고 명예가 올라가 있고 권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감히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섬겨주고 봉사하고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신이란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고 자신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빌레몬과 같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내 재산 훔쳐갔다. 이제 다시 바울이 돌려보내는데 이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잘하면은 교만해지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한 뿌리에서 났는데 그것은 자아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나의 행동의 근거가 뿌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 모든 칭찬과 영광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나를 그 비하하고 또 잘못되게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 앞에 행했고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네가 행한 믿음을 네가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 사람 앞에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예, 제가 몇십억짜리 예배당 건물에 있다가 왔습니다. 제가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를 섬겼느냐? 네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느냐? 너 자신의 만족, 너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매번 시험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침묵하고 있듯이 주님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그냥 지나쳐보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그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그 리차드 범브란트 그 목사님이 소련에 의해서 그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그 강당에 모여서 그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지 못하고 그 공산당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을 배반해야 될 때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리차드 범브란트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구 하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말하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자기 아내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변호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부끄러워서 당신의 아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용기 있게 그는 하나님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혔고 감옥에서 계속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해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소련 공산당 KGB가 2년 동안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는 햇빛 한 번 못 보고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왔을 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가 거울을 앞에 비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는 완전 백세 노인처럼 쭈그러들고 이는 빠지고 2년 동안 햇빛을 못 본 얼굴이 끔찍했습니다. 근데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했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시간은 흐르고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날이 가는지도 해가 뜨는지도 해가 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던 그 캄캄하고 그 차가운 감옥이 갑자기 따뜻하게 온화하게 말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그 감옥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때로는 냉정한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냉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게임합니까? 사단하고 게임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을 사단과 게임하듯이 그 미천하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 온몸에 창이 나서 그 가려운 데를 기아장으로 끌어야 되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를 내모신 그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었지만 37장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38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그리고 이 창조한 동물들을 나열하십니다. 욥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줄 것이 있었습니다.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사단에게 보여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까? 먼저 주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먼저 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로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 있으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비천한 자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길 바랍니다.